오늘 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7월 달의 주제는 매월 우리가 주제가 있는데 7월 달의 주제는 리더십에 대한 주제입니다. 리더십. 이번에도 여러분 G20이라는 그런 국제적인 대행사가 독일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세계를 경영하는 소위 말하는 최고 지도자들이 모여서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논의했습니다. 우리는 그 20 안에 대한민국이 그래도 들어갔다는 것이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정말 형편없는 나라, 원조받는 나라, 참 우리가 보잘것없는 나라에서 그래도 이제 부강해져 가지고 세계 약 10위 정도의 경제에 우리 국가가 되고 이제 점점 발전하면 이제 점점 우리가 강성해지면 더 큰 일을 우리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는 우리 땅덩어리는 비록 작지만 우리는 앞으로 위대한 민족이 될 가능성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많은 지도자들이 있고 이 많은 나라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나라를 일으키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 어떤 나라를 무너지게도 하시고요. 또 하나님 어떤 왕을 지도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어떤 그 지도자를 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은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지만 이제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믿는 성도들 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구약을 보고 있으니까 이 구약은 이스라엘이란 그 국가를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오시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예. 그 국가의 역사와 우리가 왜 뭐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워야 합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을 왜 알아야 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는 다른 역사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먼저 모델로 선택하셔서 그 민족 가운데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드라마가 어떻게 흘러갔는가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의 역사도 알아야 되지만 특히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란 국가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입니다. 출애굽 시대를 지나서 사사시대에 들어와서 이 사사시대는 어떤 하나님께서 특정한 어떤 왕의 후손들이 계속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마다 어려울 때마다 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지도자를 또 세우셔서 문제를 해결하신다. 이게 사사입니다. 사사. 이 사사는 정치, 경제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종교 당연히 주관하고요. 그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입법, 사법, 행정, 영적인 세계를 다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사사예요. 그 사사시대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리더십이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한 시대마다 한 때마다 사람을 들어 쓰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 사사가 나오는데 이 사사시대에 특히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전에 먼저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한번 지금 지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지는 않았지만 이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지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온니엘이 죽고 나서 한 일이 뭐냐? 악을 또 행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악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셨는가?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모압 왕 에글론이 모압은 이스라엘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나라가 모압이죠. 이 모압은 이스라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나라. 이스라엘이 여러분 광야를 지나서 모압 땅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올 때 모압은 벌벌 떨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발람이라는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제발 저 사람들 좀 저주 좀 해달라.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미약한 그랬던 모압이
아이고, 여러분 보십시오. 시간이 좀 지나서 보니까, 예? 이제는 그 나라가 어떻게 됐죠? 강성해졌어요. 예? 이스라엘은 형편없이 약해지고, 이스라엘은 어저께만 해도 굉장히 강한 나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제 갑자기 여러분 달라졌습니다. 불과 100여 년 만에 엄청난 역전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모압이 갑자기 강성해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형편이 약해졌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누가 하신 일이죠? 누가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했다. 성경은 딱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압이 무슨 잘나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모압이란 나라를 들어 쓰신 거예요.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강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다? 형편없이 약하게 하신 거예요. 이걸 보면 여러분, 역사는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나라가 흥망성쇠가 인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철저하게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도자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요. 모압 왕 에글론을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 믿지 않는 사람도 쓰신다니까요. 믿는 사람만 쓰신 게 믿는 사람 오히려 약화시켜요. 안 믿는 사람을 들어 쓰셨어요. 높였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니까 공격해 올 수 있도록, 예? 이웃 나라가 지금 강성해진 거예요. 예?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로마 시대에 예수님 탄생할 때 로마 황제가 갑자기 명령을 하나 내립니다. 모든 로마, 그 당시에 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아닙니까? 예수님 때는 로마 황제가 명을 내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해라, 이런 명령을 내려요. 참, 여러분, 로마 황제가 이 명령을 왜 내린 줄 아세요? 그 명령에 의해 가지고 마리아와 요셉이 자기 고향으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거기 가서 누구를 낳아요? 예수님을 낳습니다. 말구육간에서. 예? 천하의 로마 황제가 법 하나 발표하고 명령 하나 내리는 것도 누구와 관계 있는 거죠? 주님과 관계 있고 구원과 관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믿습니까, 여러분? 세계 역사를 우리는 그냥 겉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역사 가운데 면면이 흐르고 있는 역사 히스토리는 바로 히즈, 그분의 스토리,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피상적으로 지금 역사를 보면 안 돼요.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역사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나라가 일어나고 어떤 나라가 지금 쇠하고, 예? 그리고 또 어떤 지역엔 전쟁이 있고, 예? 어떤 지역에는 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계 규칙도 막 바뀌고 법도 막 바뀌잖아요. 이런 모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관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 따라서 하나님이 주관자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씌우면 위대한 지도자가 돼요. 인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이 리더가 진짜 리더예요. 그걸 믿지 않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잘나서 지금 그 자리에 올라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제 삼성이 우리나라 기업인데 세계에서 지금 아주 최고 회사가 되었어요. 그죠? 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삼성이 잘나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대한민국 축복하시려고. 안 믿으시네?
믿어야 된다니까요.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삼성이라는 회사를 쓰시는 거예요. 이종 회장 저렇게 헤매고 있어도 삼성 잘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시죠? 약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 예. 그래서 여러분 모압 왕이 침공해 오는데 이스라엘은 형편없이 전쟁에서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형편없이 져서 이 종려나무 성읍은, 이건 여리고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리고성이 종려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성이 옛날에 어떻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올 때 제일 먼저 격파한 성이 여리고성이잖아요. 어떻게 이겼죠? 그냥 돌았더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와 하고 함성을 지를 때 그 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요새입니다. 그 요새가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 종려나무 성읍, 올리브가 많이 나는 그 성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던 땅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읍을 뺏겨버렸어요. 이게 요새인데 모압 왕에게 뺏겼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그걸 지킬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압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근 20년 가까이 18해 동안 모압 왕한테 꼼짝없이 압제를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예? 괴로움을 당한 겁니다. 그러다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15절을 보면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러분 시련이 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느냐? 하나님을 진실로 찾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찾았잖아요. 전쟁이 안 왔다면 이 사람 하나 찾겠어요? 하나님 안 찾죠.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리고 전쟁을 모르는 세대는 그냥 안일하게 살다가 여러분 신앙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악을 범하고 우상숭배 죄를 범하다가 결국은 이웃나라 모압 왕에게 고통당하고, 그렇게 20년 가까이 고통당할 때 비로소 그들이 깨달은 거죠.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죄를 끊고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는, 예? 여러분 전쟁 때는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전쟁을 안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지. 전쟁이 벌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목숨이 지금 위태로운데, 예? 미사일 하나 북한에서 날라오면 우리 서울에 떨어지면 몇십만 명이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 여러분 전쟁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벌어졌으니까 그렇지. 하나님 안 찾겠어요? 예? 일단 아파트는 지하로 일단 내려가야 되겠죠. 그죠? 예. 지하에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 찾겠지. 주여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이죠. 우리 생명을 구해달라고. 아멘. 군인들은 나가 싸울 거고 일반인들은, 민간인들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들어가서 뭐 합니까?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죠. 살려달라고 말이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사사시대는 또 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리더를 보내주세요. 리더. 이게 사사예요. 리더를 보내주는데 이 리더가 누구냐? 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자, 이게 참 우리에게 뭔가 시사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웃이라는 사람을, 베냐민 지파 게라의 후손 에웃을 사사로,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세우셨느냐? 이 사람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이 앞에 보니까 왼손잡이라고 되어 있어요. 왼손잡이. 이 왼손잡이라는 것은 두 가지 그런 해석 방법이 있어요. 오른손도 잘 쓰고 왼손도 잘 쓰고, 또는 뭐 왼손을 아주, 오른손도 쓰지만 왼손을 잘 쓰는 그런 왼손잡이일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뭔가 뒤에
원만하게 해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굉장히 경계심을 늦추거든. 이 모압 왕이 암살을 지금 당하는데 모압 왕이 아주 경계심을 늦추고 아주 그냥 이 사람을 독대를 해주면서 결국 암살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모압 왕이나 주변 사람들이 경계를 늦출 만한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가장 중요한 또 다른 해석 방법은 이 오른손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오른손이. 그래서 원래 원어의 뜻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약간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 어떤 사람 딱 보면 멀쩡한 사람이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숟가락질을 하든지 뭐 연필을 쓰든지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아, 저 사람 왼손밖에 못 쓰겠구나 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른손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약점이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한 나라의 지도자, 이 지도자는 그냥 영적인 지도자만 아닙니다. 이 사람은 군사적 지도자요, 종교의 지도자요, 정치 지도자요, 다 지도해야 될 사람이에요. 이왕이면 건강한 사람, 이왕이면 기골이 장대한 사람을 쓰는 게 마땅한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약점 있는 사람을 사사로 쓰셨다니까요. 아멘. 저는 구약 시대도 보면 이 사사 시대에요. 소 모는 막대기 가진 사람도 사사로 쓰시고 그 다음에 여자도 등장하고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은 사람 안 가시고 쓰시는 분이시구나. 아멘. 하나님은 그 가운데 특히 인간적으로 보면 뭔가 부족함이 보이고 인간적으로 보면 뭔가 좀 문제가 있고 약해 보이는 그런 사람도 이미 구약시대 사사시대 쓰셨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약점이 있는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시는데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성도는 누구냐? 믿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약점 있는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을 쓰셔요. 약한 사람. 우리는 약점을 어떻게 합니까? 감추려고 그럽니다. 그죠? 나한테 무슨 약점이 있으면 아, 약점 이거 남들이 알면 창피해. 그래가지고 약점을 감추려고 그래요. 예? 내 약점을 포장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열등감을 그를 감추려고 그럽니다.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약점을 드러냅니까? 우리 인간들은요, 약점을 드러내질 않아요. 감춥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거 바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니까요. 따라서 약한 자를, 부족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잘 나가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실패한 사람을 쓰시고, 아멘. 오늘도 정말 괴롭고 힘든 사람을 쓰시고, 성격적으로, 마음적으로 연약한 사람을 쓰시고요. 신체적으로도 온전치 못한 사람도 쓰시고 소위 말하는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을 쓰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에글론이라는 사람 누구냐? 젊은 수소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에글론 왕은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않고 썼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들어 쓰시고요. 그리고 조건이 좋은 사람은 한번 흐트러뜨리고 썼어요. 그냥 안 쓰시고. 그죠? 왜? 약하게 만들어 놓고 쓰십니다. 모세같이 정말 배움이 많고 문벌이 좋고 학벌이 좋고 이런 모세도 하나님 그냥 안 쓰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비참하게 실패자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쓰시는 거예요. 왜? 약하게 만들어 놓고 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뭐 잘난 게 없잖아요. 예? 잘나셨나?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잘난 거 없죠? 예.
뭐 대단한 거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하나님이 그런 평범한 사람을 축복하시고요. 예? 애국같이 여러분 뭔가 썩이게, 예? 그걸 뭐 지도자로 쓰기에 뭔가 밖으로 누가 보더라도 결점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신다는 것. 그래서 젊은 수소 같은 일이 힘을 자랑하던, 예? 에글론 왕, 이 사람을 꺾어버리신다니까요. 어떻게 꺾으시는가 보십시다. 여러분, 공물을 바칩니다. 왜?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조공을 바치러 가는 것이죠. 자, 16절 봅시다. 시작.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이 사람은 이제 오래됐어. 권력을 잡은 지 오래되고, 여러분 자기 나라뿐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와서 다스렸으니까 아주 오만 거만이 하늘에 닿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사람을 비둔하다, 예?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제는 아주 거만해서 모든 권력과 모든 걸 다 지니고 자랑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18절 봅시다. 시작. 에웃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떠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대통령 옆에 누가 있습니까? 교원들이 따라다녀요. 그죠? 옛날에도 지금보다 훨씬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여러분 호위무사들이 있고요. 예? 그때도 장군들이 있고 거기 칼 잘 쏘고 최고의 정예 부대들이 왕 옆에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왕이 있는, 당연히 그 왕이 있는 침소인데, 왕이 있는 집무실인데 이건 말할 수도 없죠. 그런데 조용히 드릴 말씀이 있다. 공물을 바치고 갔 다음에 다시 혼자 온 거예요. 혼자 왔는데 조용히 드릴 말씀이 있다니까 뭐예요? 다 사람을 물렸어요. 예? 아무도 없어요. 둘이 남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경계심을 여러분 늦추고 이 사람이 이렇게 이 사람을 내보낸 게 뭐냐? 이 사람의 에웃의 약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뭔가 이 약점이 이 사람의 경계심을 늦춘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시고, 예? 이미 교만과 거만이 하늘에 올라가 있는, 권력을 최대한 누리고 있는 에글론 왕을 꺾기 위하여 가장 부족한 사람, 그 사람에 비해서 모자란 사람을 붙여놓으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된다. 그렇죠. 왼손잡이지만 하나님의 손은 뭐죠? 오른손이에요. 예?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여러분 붙잡히면 하나님이 멋지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된다. 아멘입니까? 부족한 채로 있으면 안 돼요. 연약한 채로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죠? 이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여러분 붙잡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오늘 에웃도 어떻게 하나님께 붙잡혔습니까? 자, 20절을 봅시다. 시작.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할 말이 있다. 제가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여러분, 이 에글론 왕에게 누가 보낸 겁니까? 하나님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웃을 가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왕궁에 혼자 간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조공을 바쳐야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왕을,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냥 못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내가 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비록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비록 남들이 볼 때는 뭐 대단한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면 설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오른손으로 그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41장 10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왼손에 잡이라는 것은 여러분 오른쪽은 잘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 오른손은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그와 함께 하실 때 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한국에 선교 보고하러 왔다가 우연히 이렇게 사진을 찍어봤는데 암이 발견된 거예요. 암이 발견되면 여러분 정말 굉장히 갑자기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괴롭고. 그런데 그 딸이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딸에게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기도 중에. 그 사람이 누구냐? 왼손잡이 에훗. 사사시대 그 약점 있고 보잘것없는 에훗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반드시 동행할 것이다. 확신을 그 딸에게 줘가지고 그 아빠한테 여러분 자기가 기도하다가 받은 응답을 전하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지금은 제2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감추어야 될 약점인지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는 장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필요 없고요. 능력 있는 사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능력이 하나님에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만을 믿고 따라올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오히려 강한 자보다 약한 자가 주님을 믿기가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약할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많은 병을 고쳐주는 위대한 사도지만 자기 병을 실제로 못 고쳤어요. 하나님 제 병 좀 고쳐주세요.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나의 능력은 약할 때 온전해진다. 아멘. 너가 지금 오히려 그대로 있는 것이 내 능력이 너를 통해서 나타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 그런 음성을 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자기 질병 낫도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 아멘.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는 고백해요. 아, 약한 게 강한 것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잘난 거 자랑하는 데가 아닙니다. 아멘. 교회는 실패하는 거 자랑하는 데예요. 교회는 못난 거 자랑하는 거예요. 못 배운 거 자랑하는 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자기 잘난 거 자랑하는 거 세상에 가서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약한 거 자랑하는 거예요. 저 부족해요. 저 이렇게 어려워요. 저 이렇게 아파요. 이 약한 거예요. 약한 거. 예? 저거 이렇게 못난 게 많아요. 이 약한 것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그 가운데 주님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한 사람이 되셔서 이 마지막 시대 정말 에우처럼 멋진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